제목은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우리 13장에는 이제 정복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남았는데 네가 너무 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옛날 우리 스승들은 참 충성됐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우리 때부터 참 너무 충성되지 못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군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또 지식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이때가 되었어요. 우리 13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네, 이 충성된 일꾼이 너무 늙었어요. 근데 또 정복할 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강 북쪽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땅은 9지파 반에게 나눠주면서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파들이 감당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끝나고 나면 사사기 시대부터는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올해도 우리가 전도 한 사람씩 하자고 했지만 못했어요. 또 성경 읽자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은 읽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손으로 직접 쓰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못 읽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믿는 일을 못하죠. 핑계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늙게 돼요. 그리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제 지파에게 분할해서 정복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 충성된 일꾼이 죽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은 완전히 중단되게 되고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종세하리 하는 사사기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여호수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줬을 때 급이 돼서 잘 배우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장에는 이제 갈렙이 유업을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요청했느냐? 갈렙의 나이 지금은 85세예요. 그래서 오늘 공과를 보면 공과 79쪽 맨 밑에 보면 3번이 나오는데 여기 고쳐야 돼요. 40년 전과 같이 강건하다 이것이 아니라 45년이. 그러므로 45년 전에 갈렙은 정복전쟁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 14장에 나온 내용처럼 그렇게 힘썼지만은 이제 광야 40년 길을 돌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까지 마친 이 시점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이 흐른 시점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해서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네팔 가면 우리 노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운동 삼아서 전도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앞뒤에 예수 구원 써놓고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목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무인정도 하는 거예요. 무언전도. 또 우리 고목사님도 저기 용인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 스승들의 본받을 점입니까? 시간을 아껴서 나는 이 목회를 그만뒀어도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교육자들이 방에 안에 앉아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라 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생각. 그래서 그런 거를 세상 말로 뭐냐 싹군이다 그러는 거예요. 싹만 챙기고 싹을 바라보고 이런 싹군에 불과해요. 우리 쌀꾼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히. 네, 어저께도 제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전도 주시니까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 전도하냐니까 집사님들 다 나왔다. 우리 집사님들도 전도합니다. 다 나와서 전도하고 저도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전도를 안 하는 줄 아나 봐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목사가 자기가 뭔데 전도를 하네. 그죠? 당연히 전도해야 돼. 그건 자랑할 것도 없고 당연히 주님 앞에 해야 돼. 주님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나든지 안 나든지 그저 절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시작.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누는 거. 잘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아름답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 공산주의는 분배를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또 자본주의는 뭡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본주의도 멸망하고 또 공산주의도 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형족도 없어지지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영원히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믿는 일에. 오늘 1절로 2절, 5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시작. 가나안 땅 분배를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분배함에 있어서 먼저 뭐 했냐? 유업을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제비 뽑아도 누가 작정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언 18장 18절입니다. 잠언 18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네. 제비 뽑는 건 뭐 하라고요? 첫째, 다툼을 그치게 하고 이 강한 자가 다 독식을 해요. 옛날에는 이 권력 잡은 자들이 다 독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민주주의에 들어와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어저께는 이 광화문에 뭐예요? 중학생들도 왔다는 거예요. 저 전라도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 백성들이 분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때 뭐라 그랬느냐? 노인의 교도를 쫓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교도를 권력을 믿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교도를 잘 쫓아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노인들이 왕이여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랬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르호보암 왕이 우리 부친은
너희들 갖다가 이렇게 멍해를 갖다가 했지만 나는 이제부터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게다가 왕권을 실각하고 두 나라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초라하게 갖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노인의 교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섬기지 못하니.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에 눈을 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돈 없는 니네 부모를 탓하라. 돈 없는 것도 돈 있는 것도 죄냐? 아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럴 때 겸손해야 돼요. 그 민목대비 그 유원영 씨라는 사람이 그 누님의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권력을 휘둘렸어요. 일시간에 죽을 때 그 집의 모든 개나 소까지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있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를 잘 높여야 됩니다. 잠언 4장 8절. 잠언 4장 우리 8절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 잠언 4장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만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줘요. 근데 그냥 그걸 모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천만년 억만년 가려고 계속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전철을 겪고 있잖아요. 한 대통령들 거기 걸려고 있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오다못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참 마음 아픕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참 똑똑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줬던 그 대통령이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창피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우리가 참 믿는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믿는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선교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 나가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예? 제가 나가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려고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네팔 사람이 지나가더니 아는 척을 하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도 아닌데. 예? 징그럽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한테 자기도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파스토리라고. 여기 지금 성경 세미나로 왔다고. 그러냐고. 자기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도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못 만났는데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 사람 인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한번 딱 갔었는데 그 사람들도 좋아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도 엉망이에요. 우리 이제 그 나라 돈 바꾸려고 돈 바꿔서 이제 학습하러 온 그 교육자들 차비 주려고 돈 바꾸러 나갔었는데 애들이 뭐라니 꼴이야. 그때 마침 이 우즈베키스탄 우리하고 축구 시합 할 건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축구 시합에서 누가 이기기 원하냐 그랬더니 쌤 이기기 원한다는 거야. 아주 좋아합니다. 터키 사람들도 우리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덕을 많이 베푼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력이 쌓았는데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 양반들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데 이 양반들 보면 진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짐승들 같아요. 침을 흘리면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권 탈환하는 국민 생각은 전혀. 네? 그 얼마나 참 그 모습을 보면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짐승으로 보여요. 성경에도 다니엘은 이 세상을 볼 때 짐승으로 보였잖아요. 짐을 절절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냐. 나라는 생각 안 하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권력을 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권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니까 그냥 뭐 기업들이 막 벌벌벌 떨잖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잠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잠언 28장 28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 오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또 죄지게 많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80억 달러도 그냥 땡, 100억 달러도 땡. 그 측근들이 막 다 해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참 이런 엄청난 죄악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독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히틀러에게만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정신적 지주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강단에서 히틀러만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는 히틀러를 향해서 기도해봤냐. 그렇게 책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히틀러가 이 나라를 망쳐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그 독일 사람들은요, 담배 하나 필라 해도 10명 이상 모여야 성냥 하나 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근검하면서 지금은 이 유럽 중에서 아주 강대국이에요. 알짜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그리고 EU를 주도해 나가는 게 누구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아주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너희는 히틀러를 향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독일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강대국입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느냐? 독일로 많이 가요. 일자리도 많이 주고. 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누굴 책망하기 전에 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들이 우리를 깨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배 밑에 있던 신앙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게 모든 걸 제비 뽑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비 투표하는 것은 다 민주주의인 방법이에요. 민주주의로 다 해나가는 겁니다. 기업의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갈렙이 먼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갈렙은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똑같죠? 신앙이 똑같아야 돼요.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 전에 우리 수요일 밤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번 엉덩이 빠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찬호 정호가 이제 엄마가 안 나오니까 토요일 날, 이 토요일 예배를 좀 늦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다 보고 알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이나 이런 걸 다 알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도 올 때 엄마 니네들이 자진해서 왔냐? 엄마가 보내서 왔냐? 엄마가 보내서 왔대요.
전에는 자진해서 왔는데 이제 자꾸 이제 엉덩이가 빠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지 마라. 앞으로 니네들이 크면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간섭 못할 때면은 니네들이 결정할 때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기쁨으로 교회를 오기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경모하고 저하고 청년부 단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경모가 또 주보 다 만들어 놓고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2의 삶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키워.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한 명 나온다고 어느 교회는요. 금요기도에 한 몇 명 나온다고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면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잘못하고 이제 자꾸 엉덩이가 빠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게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전에 수요 예배 드렸으면 드려야 돼요. 또 새벽 예배도 주중 내에 드릴 수 없으면 내가 며칠만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지. 자기 어떤 그 사정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은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네 형편까지 다 들어줄게. 170표 줄게. 이 모든 거 더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한 건 왜 그랬다고요? 남은 땅을 이제 분배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조금 산지에 남은 것을 다 몰려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배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남은 땅에 적들을 자기가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구역장 제도를 만들었죠. 목사가 혼자 다 못하니까 구역장님들을 만들고 그래서 구역장님 통해서 구역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잘 관리하고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역장 제도는요 아주 성경적이고 또 이 부흥의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부흥의 척도의 기반입니다. 이걸 누가 그대로 본다냐면 김일성이가 본다. 그 김일성이가 구역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요 딱 구역을 묶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끝나면 우리가 옛날에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과거에는 퇴근하고 나면 구역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떤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본따 가지고 그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장을 세우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성공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모든 조직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이용훈 집사님이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이거 그대로 김정일이가 본다구만 그러더라. 그대로 본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성경적.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분배해 주잖아요. 나눠서 나머지 건 정복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구역장들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금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린 영혼들 자기 영혼들을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한 달이면 아이들 선물 주잖아요. 자기가 손수 갖다가 아이들한테 주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다 교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리고 애정이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원혜 집사님 아이들 그 수빈이와 수경이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누구냐면 마경숙 집사님이래요. 마경숙. 옛날에 교사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도
우리 자라날 때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영원히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깃을 줘서 그렇게 정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맡은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지파는 어디 줬냐? 요단강 건너편 남쪽과 북쪽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줬어요. 나눠 가져라. 그래 2지파 반은 어디 주느냐? 동편을 줍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2지파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네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 요단 동편을 준 거예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큰 거예요. 이 세상은 11홍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네 지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수정들어야 돼요. 특별히 뽑으셔서 12지파 중에서 뽑으셔가지고 너는 내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은 종을 해치 말라고 그랬어요. 내 기름 부은 종.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절대 불가침했던 거예요. 불가침.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절대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건드리지 않았죠. 반면에 사울왕은 제사장 85명을 갖다 죽이잖아요. 그 결과 그 일가가 얼마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 기업으로 자랑 삼으면서 감사함으로 수정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네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의 재물을 둘만 줄 뿐로 그랬습니다. 네, 이 요셉 지파에게는 2분깃을 주는데 왜 그러느냐? 자,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장자의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큰 상급을 받고 다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되고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이 개 돌모자 싸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일을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사람에게 분깃을 나눠줘요. 근데 이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편, 나머지 반지파는 또 어디 있느냐? 북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조상 요셉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자녀들에게 2배의 축복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2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간에 이런 우리 최 씨 가문을 보면 그 아버지가 최태원 씨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북쪽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일제강점기 때 순사였대요. 그래서 해방하고 그래 강원도에 순사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부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저기 경상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절간에서 스님이 돼요. 그리고 또 개종을 해서 천주교로 갔다가
또 천도교로 갔다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한기총에서 신학교도 안 했는데 돈 주고 뭘 받냐?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문제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학도 안 했는데 돈 준다고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가짜. 신학을 하고 검증이 된 사람이 그게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 교단에는요, 목사를 어떻게 세우느냐? 신학교를 마쳐야 돼요. 고시를 쳐야 돼요. 논문을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심호하면서 누구에게 보느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목회자는 아니다.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뭐가 되느냐?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전도사가 될 때도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은 그냥 해주더니 저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99%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단독 목회 나갔는데 전도사 생활하는데 거기도 또 교단에서 목사님 보낸 거예요. 상임위원을 보내가지고 교회에 물어봐라.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교회 투표 100% 나왔어요. 목사 자격이 된다. 그래서 목사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만 주면 목회가 돼요. 여기서는 집사인데 어디 가느냐? 미국 가면 목사로 돼버리고. 네팔도 어떻게 되느냐? 3개월 신학교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고가 많이 생긴다. 길러야 돼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연습을. 무슨 연습이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야 되느냐? 목회학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로서 해야 될 지와 덕과 모든 걸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가 되는,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알렉세이하고 이올라라고 그 부부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재우고 또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보낼 때 제가 기도원 데리고 와가지고 산에 데려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맨 처음에 안 간대요. 그래서 가보자. 꼬셔가지고 데려갔어요. 알렉세이를. 그래서 산에 가서 데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추운데 같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싫다고 했더니 나중엔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천에 있는 성곽교회 증경총 회장이 거기를 방문 갔는데 근데 한 열 몇 명이 여름 수련회를 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높이 올라가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유창 목사님이 글쎄 한국에 갔을 때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와. 그래서 가서 기도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돌아와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회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학.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 성경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훈련, 또 신방,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요,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걸 스승들이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간 사람들은 다 목회 성공해요. 탈 없이 잘합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사고 지식주의로 불순종하고 얼마 가면 다 사고치고 떠나요. 사고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돼요. 최태원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박근혜 씨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 구국 기도회를 만들고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막 자금을 끄덕가지고 자기 살림을 다 차리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 사람을 안수를 줘요? 그래 박수무당을 돈 준다고. 그러니까 한기총도 완전히 썩은 거예요. 유병원이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느냐? 500만 원만 주면 와서 다 설계해 준다. 그래요. 유병원 씨 사건인데 자기들이 전화하는 것을 이 케이블 TV에서 공개했어요. 서로 그러더라고. 너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나 400 받았다. 난 500 받았다. 서로.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만 주면 넘어가죠. 그렇죠? 얼마나 돈이 갈급해요. 그런다고
아무나 시닥도 안 한 사람을 안수 주면 되겠습니까?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발단이 다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고 열방의 복음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사니까 자녀들에게 분깃을 3개나 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자녀들 잘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사고 친 애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간 애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집은 글쎄 돈을 많이 물려줬는데 형제간에 싸움이 나. 어떤 형제는 몇십억을 줬대요. 같은 형제 어렸을 때. 근데 준 형제가 못 살으니까 받은 형제는 잘 살게 됐는데 나중에 준 사람을 남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네? 예, 신앙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렇게 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죠? 어떤 게 좋아요? 그래도 그냥 돈 많은 게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책에 가을이면은 배어단 형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이 싹 보니까 동생의 그 볕다리 너무 작아. 그래서 밤에 몰래 갖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똑같네. 이거 어쩐 일이야? 또 그랬는데 똑같네. 어느 날 보니까 동생하고 형이 같이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농심라면도 있죠. 뭐라고요? 농심나무의 멘토? 잃어버렸어요? 뭐 안 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요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와요? 어디가 있어요? 다 남남이에요. 남남이 되고 있어요. 그죠? 저희 형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 글쎄 그냥 우리 그 누님들이 시집 가가지고 매형이 조금 안 좋게 한다 그러면 형들이 다 가더라고. 가가지고 그냥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요즘 그래야 안 그래요? 두들겨 맞던 죽던 네 팔자라려고. 옛날엔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 물질의 마귀가 씌워가지고 보이는 건 수많은 물질밖에 하고 그걸로 다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없는 니네 부모를 욕하라고. 예,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있을 때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잘해주는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6.25 때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빨갱이가 여수를 다 자백했어요. 그때의 특명이 뭐냐? 천석지기, 만석지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천석집에 그 집은 다 살았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빨갱이 수장이 누구냐면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아들이 수장이에요. 근데 이 천석지기는 종들에게 잘했어요. 예? 그 종들의 아들들도 공부시켜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집은 살려뒀는데 살려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덕을 베풀면 그게 돼요. LA 사건 때도 그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왜 그랬냐? 한인들이 이렇게 교만해서 그래요. 막 업신여기고. 근데 어떤 장로님은 마당 다 쓸고 흑인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인들 막 불지르는데 거기 장로님 마켓에 가서 불지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동네 흑인들이 나와서 이 집은 아니다. 이 집은 우리 친구다. 우리 프렌드다.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도 그 장로의 집은 다 살았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있을 때 덕을 베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그거 없어질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물질은
전도서에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네팔 같은 데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숙해가지고 잘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팔 헌금도 많이 내서 저번에 헌금도 또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다 누구의 복이 되냐?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그 요셉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만면에 큰형 르벤은 어땠죠? 이 녀석은 그냥 대책이 없는 녀석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애첩인 비라하고 통간을 하고, 그것도 몰래 하지 어떻게 드러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뺏어버렸어요. 이놈! 누가 보고 있죠?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안 본다고 손으로 가리면은 하나님 안 보이겠어요? 장자의 직분이 뺏기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기업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업을 살려나가야 돼요. 우리 6절로 12절에 보면 갈렙이 자기 기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느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대로, 이 보고를 잘해야 돼요. 성실한 대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성실하게. 그래서 눈은 뭐라 그랬죠? 마음의 등비라 그랬어요. 눈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긍정으로 보면 긍정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지파는 부정으로 보고하게 돼서 결국은 그들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는 거예요. 내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내가 85세다. 그렇지만 지금 똑같은 신앙이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건 뭐냐면 제일 어려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신앙이에요. 그죠? 예. 우리 교회 고목사님이나 우리 노목사님 연세도 있었어도 전도하잖아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돼요. 때를 어떤지 본업이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셨어.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지금 얘가 말씀드렸던 5m나 되는 거인족속. 근데 갈렙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신앙,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대로 보고하는 신앙. 이기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정문화예요. 무슨 문화요? 정문화. 대통령이 또 물으니까, 그러니까 지지도가 또 올라갔어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마음 돌이킨 줄 압니다. 정문화예요. 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 진짜 영웅들, 진짜 일꾼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은 다. 그러니까 진보하지 못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몰락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 정문화예요. 정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이거 버려버리고 성실한 대로 믿음으로 잘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허들이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교육자도 마찬가지. 좋은 데는 가려고 그러고 나쁜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갈렙은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거기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섰어요. 이게 바로 뭐지? 갈렙의 신앙.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앞에 있는 난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나기 데려와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가라! 이거 무조건. 못 갑니다 이러면은 퇴짜돼요. 근데 가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일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해입니다. 안 돼. 앞에 있는 난관, 어려운 난관 보고 에이,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눈 온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런 난관에 우리가 난관을 넘어서는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그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 여호수아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신앙, 처음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성실한 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보고할 수 있는 또 난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의 땅 갈렙과 같이 정복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올해도 다 가버리고 이제 눈이 다치고 또 맷돌들이 다 깨어지고 또 우리 집을 지키던 손들이 흔들리고 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그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사오니 빛이 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앞에 있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헤브론 가나안 약속의 땅 아낙 자손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당한 난관을 바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갈렙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걸 깨닫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국방 육해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소원의 안구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